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있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야고보서 1장과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핍박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 그 시련이 많지만 오히려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는 말씀,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의 그 시련, 믿음으로 시련을 하게 되면 주께서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지난주에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은혜 선교회, 미래학교, 신학후원에 이렇게 작정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 선교회와 신학후원의 미래학교는 이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 단체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시몬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미래학교와 그 지역을 위해서 미래학교를 하고요. 또 신학교,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또 아신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교와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 이렇게 후원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같이 또 이렇게 동참해서 주의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난주에 기도 용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170분 정도가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0일 이상이 38분, 250일이 15분, 200일 이상이 35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70분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작성 안 하신 분들은 하고 못할까 봐 그러신 거죠. 그래도 못하시더라도 하면 며칠이라도 하게 됩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작성을 하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도 동참하고, 그래서 새벽을 또 깨우고,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어두운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기도 용사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뽑았는데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올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 한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연결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도 할 겸 또 이 내용을 우리 속에 다시 좀 새기면서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한 그런 기도문인데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 이런 기도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이죠. 어떤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안 바꾸려고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야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게으른 거는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바꿀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바꿔야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인풋이 있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아웃풋이 있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참 바꾸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바꿀 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현재는 오늘은 그냥 갑자기 떠진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어제의 내가 오늘 나를 만든 거고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을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막 바꾸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정말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종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지상 대명이기도 하고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증인이 되느냐,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 영신 예배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한다. 기도할 때 임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한다. 안수도 이제 기도의 일종이잖아요. 안수기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몇 번 하고 나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만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예배자가 될 때,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말씀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초청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친척들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거든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안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 앞서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 즉 예배자의 성공이죠. 성공적인 예배자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성령의 그런 임재,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돌이켜봐야 될 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 선물 받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다시 또 독감이 다시 또 유행하죠. 손 씻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제약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합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죄를 짓는 삶,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 예배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 둘은 서로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힘을 잃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말씀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8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품은 사한 거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 그런 마음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바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전도하려고 하고 또 주신 직분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주셨으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임하는 거, 기도할 때, 말씀, 예배 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회개하는 삶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 감당할 때 이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성령이 도대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불린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이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절망시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참상,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싶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고 하나님을 떠난 죄고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이런 것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참상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대체 의가 뭐냐, 착한 일 하는 거, 남 돕는 거, 그게 의가 아니고 참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존재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성령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찾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를 주신다. 절망 가운데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의의 심판의 그러한 해결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3장 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기독교를 그냥 장시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단순한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면 기뻐져요.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있는 현상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갖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방언으로 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언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능력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자들이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영적인 이런 체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 말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되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화되게 합니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변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안 되는 걸 바라보던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런 태도의 자세, 언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면 자꾸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변화의 역사인데 나의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과거라기 뭐 제가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뵙든지 만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밥 먹었나? 진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나세요? 왜 그렇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사하는 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아이들 보고도 밥 먹었냐고. 하도 굶으니까 밥만 좀 배부르게 먹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냥 소원이었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 가운데. 국민도 그대로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했습니까? 우리나라에?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다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근심거리잖아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그냥 다 싹 물러나고 여든 다 물러나고 새롭게 하면 좋겠다. 저분들은 안 되겠다. 그냥 제 속으로 그냥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근심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PPT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모습인데요. 이제 한국 국내 GDP를 말하고 있습니다. 53년 이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겠죠. 그때에 6.25 전쟁 막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1년 GDP가 4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1,485조 원, 즉 3만 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GDP만 가지고. 1970년에 우리가 약 3조 원이었고요. 2020년을 보면 1898조 원, 678배 성장했습니다. 세계 나라 유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 추억의 옛날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TV, 냉장고, 보신탕, 저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나름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저랬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도 여기는 좀 더 낫죠. 전당포가 그렇게 많았어요. 전당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서울역 모습인데요.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 모습도 있고, 그죠? 설 명절을 통해서 귀성객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런 모습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여러분 서울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받은 주의 일꾼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보자.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교육에 힘쓰고 애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산성도는 성령님은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슬픔이 가득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님이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변화의 기쁨과 또 영적인 체험의 그런 기쁨들, 회복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은 그럼 우리 가운데 절망시키고 또 우리에게 또 희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성령님은 바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전도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전도할 능력을 주신대요. 전도할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성령이 임하면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뭐 취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전도할 힘이 되기는데 무슨 힘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같고 오늘 또 뭐 한 번 더 싸우고 또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갈 것 같았는데 늘 불안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언제 세상 떠나가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싶다고 계속 되뇌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확신을 주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전에는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일 있을 때는 있으면 좋겠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확실히 믿어지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지옥 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지옥 안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따라봅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많이 배워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실패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능력, 우리의 개인의 뭐를 통해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걸 아니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보면 또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전도 잘못했다가는 막 때릴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조심스럽게 교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착하고 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법 없이도 산다고 할 만큼 그런 착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고 교회에 올 것 같고 말도 잘 들어주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들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어두움을 제거해 주셔야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번에 초청 대상자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문 열어달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들어가게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마음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을 쬐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전도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문을 주고 귀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한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전도하고 나아가는 증인된 우리를 세계를 품는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요 증인이 되게 하는데요,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 내 그릇은 요만한데요, 내가 순종하고 나갔어요. 증인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점점 더 크게 해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한 몸 그냥 추스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인생, 자기 몸, 자기 삶 간신히 추스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몸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책임지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고 또 이웃까지 돌보는 좀 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더 큰 사람은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 비록 우리들 가운데는 한 번도 아프리카 땅을 밟은 사람은 없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망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일을 통해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좀 뒤죽박죽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과도한 계획을 세운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이 주된 관심이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일은 항상 육적인 일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오이코스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나의 지인이기도 하고 나의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다가 낙심해서 실족하고 있는 영혼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오이코스들이죠.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또 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잃고 불행당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들에게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